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1월 26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아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이어서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히 이 자리에 무릎 꿇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 아버지,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주님의 온전케 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실패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웃의 고통은 고난이 축복이라 하면서 막상 당한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면서 살아온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이 시간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저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고 온전한 기쁨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재난과 전쟁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하여서 지금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경 속의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타나신 예수가 아닌 현재 우리 삶에 살아계신 현재형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순례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동참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귀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참된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영아부, 유초등부, 청년부, EMA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단비 찬양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갈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담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게 하시며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이웃을 열방을 살리며 치유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나이가 많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시면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네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게으른 성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해야 합니다. 아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같이 그대로 되어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웃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축복하는 일에 굉장히 부유하죠.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이웃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면요, 그 축복을 받는 대상만 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자신에게도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욕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편 109편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면 그게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주나 축복이나 결국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욕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복을 받는 그 대상이나 또 본인도 함께 다 잘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에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게 다 좋은 덕담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축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너무 잘 나가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막아주시고 절제하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너무 다 잘 돼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가지치기 하는 그것도 중요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 대박나고 무병장수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했는지 그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지요. 그는 장남으로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었는데요. 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속에서 확 끓어오르는 그런 혈기와 정욕이 있어서요,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남인 르우벤에게 탁월하지 않는 복을 구했습니다. 탁월한 복이 아니라 탁월하지 않는, 즉 평범하게 사는 복을 빌었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평범해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르우벤이고요. 둘째와 셋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들은 각자는 괜찮은데 둘이 뭉치면 악독한 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세겜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둘은 서로 흩어지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따로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데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그들은 떨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요, 떨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이 레위 같은 경우는 그 지파 안에서도 사람들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레위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12지파 곳곳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제사장 지파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으쌰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물론 뭉쳐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흩어져야 할 사람은 흩어지는 게 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넷째 아들인 유다는요, 리더십의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받은 축복의 내용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지휘봉, 규라고 하는데 셉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아 예언이 유다가 받은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개척자, 프론티어 축복을 받죠. 그래서 야곱은 스불론에게 너희는 해변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스불론이 분배받은 땅은 해변가가 아니라 내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요, 지중해 해상 무역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지방과 큰 무역을 해서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되고 번창을 하게 되지요. 즉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개척을 해서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스불론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갈은요, 소박하게도 나귀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힘든 일인데도 별로 불평도 하지 않고 내색도 안 하고 그저 묵묵히 섬기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그게 바로 이사갈의 축복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요. 일곱 번째는 단인데요, 이 단이라는 이름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그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섭해 뱀이요 샛길의 톡사로다, 앞으로 단지파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9장 1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현재 곁길로 가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 갓은요, 역전의 축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나중에는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그런 멋진 축복을 갓이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아셀입니다. 그에게서 기름진 음식이 나서 그가 왕의 음식을 차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아셀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식 솜씨도 대단하시고 그 베푸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때마다 음식을 받는 자들이 왕같이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 번째, 납달리는요, 노인 사슴처럼, 노인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은사인데요, 그것이 말이든 노래든 그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곳에 위로와 복음이 전달되는 그 축복이 바로 납달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갈릴리 호수 근방이 바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인 암사슴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11번째 요셉은 잠시 건너뛰고요, 스킵.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을 보면요, 베냐민은 12형제 중에 막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티가 나요.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에게서 빼앗은 것을 움켜쥐고 먹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움켜진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면 이기적이었던 사람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받은 축복이었고, 참고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축복을 해줬는데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킵한 한 사람이 있었죠. 요셉. 왜 요셉을 빼놓았냐?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받은 것이고, 육적인 장자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이룹니다. 당시의 장자는요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축복할 때에는 넷째 유다와 함께 제일 긴 분량으로,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받은 많은 축복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맨 처음 나오는 블레싱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지면 계속해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위치, 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습은요, 그게 자기 자리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머리카락이요, 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정말 한 올 한 올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온다, 어우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이 제 입안에 있으면 소화를 돕고 좋은 기능을 하지만 이게 남의 이마에 딱 붙어 있으면 어우 더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샘 곁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뉴저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 가운데도 유독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옆에 항상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는 항상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도 나무들이 드문드문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와장창 비가 내리는데요, 그러면 겨우 살아났다가 또 계속 비가 안 오니까 또 막 죽어가다가 또 한 번 비 오면 또 살아나고, 생명 연장.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겨우겨우 믿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다가 창 밖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늘 괜한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시간에 졸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귀한 말씀을,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정말 매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글은 참 잘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스스로 이제 양심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유두고 청년이 졸던 날, 그날따라 설교가 더 길었어요. 막 뭔가 더 막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유두고도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여러분, 여기서 유두고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창에 걸터 앉아. 그는 예배당과 세상의 중간에 딱 걸터 앉아 있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듣다가 누가 지나가면 오 지나가네 한번 봤다가 다시 말씀 듣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여러분,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푸르른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쓰러지더라도요, 주님 앞에서 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치유 안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터에 걸터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셉이 받은 축복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9장 2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가진 열매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돼서는 안 되겠지요. 복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거는 20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20장 하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눈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받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는 게 더 복되다라고 하셨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담장, 내 소유를 지키려고 그 담장을 높게 쌓고 담장을 넓히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면 줄수록 그 모든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요,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움켜쥐려고만 할 때, 우리 교회만 하면 교회끼리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자기만 애굽의 높은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비단잎을 덮고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다 살리죠. 또한 그 7년 대기근 때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먹여 살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70명의 대식구들, 그들에게 국무총리 초청 영주권을 다 내주고 고센지방 땅까지 다 허락해 주어서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먹여 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복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려운 나라 민족과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시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은 막 욕하고 막 추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샘 곁에 심기였다.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샘 곁에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또 모든 열방에까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물된 동산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부르셨으면 좋겠고, 2절은 나 자신을 축복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유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요셉이 받은 축복,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직무유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그 자양분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을 부욕케 하며 그들을 치유하는 그 귀한 애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들이는 선국에서 부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을 치유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사랑하는 주 하나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격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받은 것을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곁길로 가는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며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더 많이 채워지는 역사를 늘 경험하며 또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과 구주 되심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심으로 2023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새가족분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양준용 김나리 집사님의 아들 허드슨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정윤 집사님의 아들 영준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강에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나누며 베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